하나님 말씀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네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성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허억 피를 흘림이나 허억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성사하거든 어떤 성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리아를 스바데가 다스리고 네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재판관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재판관으로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물론 구약시대 때 여호사밧 왕 때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서 재판관을 세우셨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재판관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올바른 판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의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미래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다. 현재의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고 형벌을 가하지 않으면 미래에 그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몇 년 살고 나오면 괜찮구나. 벌금 얼마 내면 괜찮구나. 우리나라요. 사법 시스템이 잘 되어 있겠지만 너무 형량이 낮아요. 물론 형량이 높다고 해서 범죄가 다 예방되는 것은 아니고 또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너무 형량이 낮아요. 특히 정가 10번, 20번 그런 사람들은요. 형량을 무겁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번 실수했다 그러면 형량을 좀 가볍게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정가 20번, 30번인 사람들한테 무슨 교화의 가능성이 있을까? 물론 교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형량이 낮아요. 아주 흉악범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7, 8년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5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반성문을 썼다, 초범이다, 별말을 다 하면서 이 처벌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 사회가 올바로 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처벌, 적절한 형벌이 가해져야만이 이 사회적인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올바른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재판관이 올바로 재판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편없이 무질서해지고 범죄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통하여 하나님이 각 지역의 재판관을 세워서 그들에게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해서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올바로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훌륭한 왕이지만 훌륭한 일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역대하 19장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물론 여호사밧이 잘했는데 악한 왕인 아합, 지금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 왕이고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같이 협력을 하다가 그만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 왕은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서 경고를 합니다. 올바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을 말을 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유다 백성들을 올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갱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4절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여호사밧 왕이 부엘세바 가장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부터 에브라임까지 에브라임이 원래 남쪽 유다 땅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아버지 아사 왕이 그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너무나 열심히 있어서 남쪽 유다 본인 나라 땅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까지 가가지고 하나님께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직접 나갔어요. 신하들을 시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KTX가 있습니까? SRT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야 갔다 와라.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회개시키는 운동을 해라.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직접 나왔어. 왜 직접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 책망을 받았어. 악한 자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 진노하심이 왕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여호사밧 왕이 민간에까지 가면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야. 남쪽의 부엘세바부터 에브라임까지 북쪽 이스라엘 땅까지 가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갱신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갱신하는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사법제도를 고쳤습니다. 사법제도. 이 역대하 이전에 여호사밧 이전에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16장이라든지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법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6장 18절에 보면 신명기 16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각성에서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어서 공의롭게 재판을 하라고 했어요. 이 16장과 17장 말씀에 근거해서 사법권, 사법제도를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갱신하고 영적으로 회복시켰다. 물론 추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께 회개했다. 추상적으로만 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무언가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회개했다 하면 뭔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마음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아무리 그럼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고 가만히 앉아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마음으로만 하면 뭐예요? 왕으로서 무언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 편에 선 것입니다. 행동해야 돼. 행동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회복되겠다. 회개하겠다 그러면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마음으로만 그럼 뭐합니까?
여호사밧 왕은 가만히 앉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인가 누가 여신도를 갖다가 성추행하고 성폭행해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됩니까? 피해자한테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하고 처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다 됐다? 무슨 말이 됩니까? 말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호사밧이 회개하고 이제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올바른 만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법제도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원래 사법제도, 재판관 제도는 다윗 왕이 이미 한 것입니다. 그 윗대 다윗 왕이 이미 한 것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다시 부활을 시켰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5절에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온 나라 경고한 성읍에 지방에 재판관을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방법원이에요. 지방법원. 지방에 경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두어 성읍마다 있게 하였습니다. 재판관을 세울 때 뭐라고 말했냐면 6절에 보면은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한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재판관을 지방에 세운 다음에 너희가 재판할 때에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살펴라.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재판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너희가 올바로 재판하는 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재판 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이나 받고 내 명예나 올라가고 또 재심 전문 변호사가 있었는데요. 텔레비전 많이 나왔을 겁니다. 처음에 왜 이런 사건을 맡으셨냐 그랬더니 농담을 하는 말씀이 좀 뜨려고 그랬다고. 뜨려고. 이런 거지, 이런 정도는 해야. 지금 하도 찾아온 사람도 없고 손님도 없는데 좀 뜨려고 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뭐 진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 재판관들이 사람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너희가 재판할 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7절에 보면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리라 하니라. 재판할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하나님은 불의함도 치우침도 없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재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불의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을 받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뭐 치우쳐서 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편견을 갖고 재판하겠습니까? 선입견을 갖고 재판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왜? 우리 모든 인류는 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치우쳐서 편견을 갖고 하겠습니까? 물론 인간 부모들은 좀 편애를 해요. 자녀가 있으면, 전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자녀가 있는 분들이 특별히 어떤 자녀가 더 좋대요. 그런 게 있대요. 편애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치우칠 수가 없어요. 편견이 없습니다. 불의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뇌물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뇌물을 주면 하나님이 부유해지십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갖고 인간이 뇌물을 줘야 사십니까? 뇌물을 얼마나 주면 하나님이 부유해지시겠습니까? 얼마나 주면? 한 1조 달러 주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지금 가난해서 힘들었는데 너무나 고맙다.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1조 달러, 1000조 갖다 줘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뇌물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불의함도 없게, 치우침도 없게, 뇌물을 받지 말고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너희가 재판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올바로 재판하라고 너희에게 권한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재판할 때 외모를 본다든지 귀천을 차별한다든지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재판할 때요, 인간 재판장들은요, 참,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누구라고 봐주고,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그 외모를 딱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괜찮아요. 야, 이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무죄로 판결하면 되겠습니까? 귀천에 따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무죄 방면하고 돈 없는 사람들이 오면 유죄시키면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도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유전 무죄, 무전 유죄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호화로움 높음해가지고 막 변호사를 대동하고 들어와요. 흉악범인데도.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제대로 쓸 수 있습니까? 오늘도 참 문제가 많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하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성읍이 아니라 중앙성읍. 중앙의 예루살렘 성읍에 재판관을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8절에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네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제 지방이 아니라 중앙. 예루살렘에도 중앙. 요즘 말하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중앙 법원을 세워라. 네 사람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 등에서 세워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성사를 재판해라. 여호와께 속한 일, 종교적인 일, 제사에 관한 것, 의식에 관한 것, 종교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일반 예루살렘 주민의 성사를 재판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 다 올바로 다 재판을 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재판관으로서 종교에 속한 일과 세상에 속한 일 다 재판을 하되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진실과 성심. 진실한 마음으로 양심 있게 온 마음을 다해서 성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기울여서 이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10절에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떠한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이 예루살렘 법정은 지방에 있는 지방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중대한 일,
피를 흘리는 사건, 중대한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송사하거든 지방 법원에서 올라온 것을 대법원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 이 중앙 법정에서 올바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중대한 범죄를 잘 판단을 하였어. 이렇게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재판을 하냐면 그들에게 경고했어. 여호와께 죄를 범하여 진노하심이 임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재판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경고했어. 형벌을 가해서 경고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적절한 형벌을 가하지 않으면 그들이 다시 그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적절한 형벌을 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11절에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말렉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데가 다스리고 내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 종교적인 것은 대제사장 아말렉가 하고 왕에게 속한 세속적인 것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데가 하고 내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힘써 행하라.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일을 나눠서 분담을 해서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 유다 백성들 중앙에는 예루살렘 법정을 세우고 지방에는 견고한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잘 재판해라.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라.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근데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오늘 제목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판관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우리가 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의 재판관으로서 성원마다 우리 사는 가정에 우리가 일하는 직장마다 세워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판단하고 나가야죠. 하나님을 안 섬기거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분별 없이 나갈지라도 우리만은 하나님의 재판관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여호와를 위해 올바로 판단하자. 여호와를 위해 올바로 판단하자. 아까 그 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올바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판단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늘 듣지 않습니까? 들으면 뭐합니까? 들으면 뭐예요? 내 마음속으로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만 영적으로 회복되고 마음속으로는 회개하고. 그럼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보면요. 이 물건을 살까? 중량도 비교해보고 어디가 더 싼가? 그러면서 살펴보고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갔다 시장에 가서도 이거 들었다 놨다가 저 집 한번 가볼까? 또 들었다 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해서 나가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선한 영향력이 끼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회와 이 나라가 공의가 쓰고 정의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조 바이든이 하는 말을 딱 들어보니까 참 기독교가 많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참 그 연설하는 말 가운데 이 기독교적인 사상이 굉장히 많아요. 부러울 따름입니다.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 기독교적인 사상이 담겨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여호와의 임재와 성품을 따라 판단하라. 여호와의 임재와 성품을 따라 판단해야 된다.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내 앞에 계신다. 여호와 앞에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품을 따라. 여호와께서 어떠하신 분입니까?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편견과 선입견이 없으시고 차별없으신 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재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근데 우리가요, 인간인지라 편견을 갖기가 참 쉬워요. 옛날에 전도를 하다가도요, 여기 목에 뭐 칼이 좀 있고 문신이 있으면요, 예수님, 딴 데로 가요. 무서워서. 저분은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믿을 것 같다는 사람이 믿는 경우 많아요. 근데 우리가 편견이 심해요. 제가 어디 밤길을 가는데 뒤에서 체격이 좋은 분이 따라오세요. 저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져요. 알고 봤더니 옆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편견과 선입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은근히 차별할 수가 있어요. 은근히 그쪽으로 마음이 더 기울이고 판단을 할 때도 은근히 정을 따라가고 인맥을 따라가고 확연과 지연을 혈연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저는 이제 바깥으로 굽습니다. 바깥으로 굽으면 팔이 안으로 굽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모두를 판단해야 된다.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것 다 판단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올바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올바로 분별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올바로 판단해야 되고 정의를 세워야 되고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옳은 말을 해야 되고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해야 된다. 말씀을 순종하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자마자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된다. 집 안에서만 잘하면 된다. 그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이 재판관들은요, 사회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올바로 재판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분별하면서 나가야 되고 정의를 세워야 돼요. 옳은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올바로 판단해야 된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범죄자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으면 미래의 범죄에 대해서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판장이 재판을 내리라는 거예요. 형벌을 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형벌을 가하면 형벌을 당하는 사람들이 욕을 하고 불평하고 난리를 칠지라도 그래도 미래의 죄가 늘어나지 않기 위해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올바로 재판하고 형벌을 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아이들을 가르쳐봤지만 옛날에 아이들을 때렸지 않습니까? 아이들 때리면 선생님도 마음이 아파요. 뭐가 좋겠습니까? 마음이 아파요. 때리지 말고 좀 참을 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그렇게 안 때리고 나가면요 나중에 정말 개판이 됩니다. 그럼 그 아이가 올바로 크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이들은 처음부터 나쁜 아이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잘못 키워서 그래요. 적절한 형벌을 가해야 아이들이 이게 잘못됐구나 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판단해서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해서는 안 된다. 제재를 가하고
그렇게 해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전하고 돌아다니다 보면요. 만약에 감시 카메라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시 카메라가 없어요. 감시 카메라, 신호 위반을 하는 그 규제하는 감시 카메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도로가요, 난장판이 될 거예요. 난장판이 될 거예요. 막 빨리 달려. 100km 달리고 150km 달리고 신난다 하면서 달리고 날릴 거예요. 빨간색 왜 지켜? 하면서 확 달릴 거예요. 뭐 사고 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인간의 양심에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감시 카메라를 두는 거예요. 처벌을 가하는 이유는 미래에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한마디로 매사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판단하고 이건 선이다, 악이다 분별하면서 나가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재판관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른 공의와 정의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